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먼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또 100년을 내다보고 세우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획이 바로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100년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국가의 흥망성쇠와 교육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것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교육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쉐마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하는 신명기 6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쫓겨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또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나가도 복으롭고 들어와도 복으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는 집에 있을 때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정반대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존망과 직결되어 있었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과 저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은 오늘날 교회의 존재와 부흥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들 중에 이 교육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교육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사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요. 교사가 좋은 교사로 섬길 때에 교회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뿐만이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얼마나 좋은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요. 미꾸라지 같은 몇몇 선생님들로 인해서 온 흙탕물이 더럽혀지듯 많은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또 선생님들이 교육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들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의 신명고등학교에는요. 그 모교 출신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교 출신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 학교에 와서 다시 교편을 잡았는가? 그런 자신들을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나도 선생님처럼 좋은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교에 돌아와서 교편을 잡아서 이 100년의 역사 동안 5대째 교편을 잡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생님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비단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선생님들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흔히 인생에서 우리는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말하죠. 첫째로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초등학교를 다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변변치 않은데 학교에 가는 아이가 도시락마저 제대로 싸가지 못하면 학교에서 창피를 당하고 또 공부하기가 어렵겠다 생각한 어머니는 이 꽁보리 밥이지만 도시락을 늘 잘 챙겨서 딸에게 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비록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죠. 어느 날 선생님께서 그 소녀를 불러서 너 우리 집 가서 도시락 좀 가져와. 선생님이 오늘 점심 도시락을 가져오지를 못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신이 나서 선생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선생님이 뭐만 하나 심부름을 시키면 그게 얼마나 큰 대단한 일이라고 얼마나 좋아했던지요. 더군다나 선생님 집에 한번 가는 거는 이건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는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 집에 달려가서 사모님이 주시는 선생님의 도시락을 받아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선생님은 어떤 도시락을 드실까? 이 내용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집에서 조금 떨어지자 이 도시락 뚜껑을 열어서 선생님 도시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도시락은 꽁보리밥인데 선생님 도시락은 흰 쌀밥이었습니다. 반찬을 보니까 아주 맛있는 반찬이 들어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맛있는 것을 드시는구나 하고 뚜껑을 닫고 학교로 가는데 이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선생님의 흰 쌀밥과 그 반찬들이 눈에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보자 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을 먹자니 티가 날 것 같아서 반찬을 조금 집어먹었습니다. 하나, 둘 먹다 보니 어느덧 학교는 다 와가는데 반찬통에 반찬이 반이나 비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걱정이 태산같았습니다. 선생님 앞에 도시락을 갖다 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선생님 안기신 틈에 도시락을 몰래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지요. 수업은 계속되는데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말이지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도망갔지요. 선생님 부르실까봐.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일 학교 갈 일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는 아침에 일어나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날 학교가 끝나고 이 소녀의 집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은 괜찮냐고 그러신 후에 대뜸 네가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일 가마니 하나를 가지고 학교에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자 그냥 소녀는 더 마음이 조마조마했고 그 다음날 아침 가마니는 뭐에다 쓰시려나 하는 마음으로 가마니 하나를 들고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조례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 소녀를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은 진흙탕이라서 비만 오면 아주 신발들이 지저분해져서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교실 입구가 더러워지는데 이 소녀가 가마니를 가져와서 이제 진흙탕에 나갔다가 신발이 더러워지거든. 너희들 이 가마니 위에서 신발에 흙을 털고 교실로 들어와라. 그러면 아마 교실이 더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 소녀가 이 일을 했으니 우리 칭찬하며 박수를 한번 치자 하고 소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칭찬을 받은 것이죠. 이 소녀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이후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이 소녀에게 너 벌로 1년 동안 선생님 집에 도시락 한 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1년 동안 사모님이 도시락 2개를 싸주어서 선생님과 이 소녀가 맛있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던지요. 이 소녀에게 이 선생님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이었을 것이고 이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이 소녀는 분명 좋은 학생, 좋은 사람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은 학생의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여러분들 만나셨습니까? 저도 참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제 인생에 참 중요한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저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과학자가 잘 되려면 뭘 잘해야 되죠?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죠. 그러니까 대학 갈 때 수학과 전혀 상관없는 신학을 선택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수학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아마 지금 과학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좋은 수학 선생님을 만나 수학 공부를 포기함으로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 아이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선생님들이 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등대와 같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교사는 교회를 세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 옆에 바로 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목사와 같이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으로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도록 만드는 사람이죠. 이 일을 또한 교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목사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작은 목사다, 작은 목회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말은요, 목사보다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전공한 목사와 구분하기 위한 구분으로 작다라고 하는 것이지 결코 교사의 직분이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우리 미군 중앙교회의 또 다른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선생님들 옳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선생님들, 좋은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고 또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사들 어떠한 자세로 교사에 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먼저 가르치기 전에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지 않는 교사는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연구하지 않는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의 최대 위협은 자기만족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내가 충분히 가르칠 만한 사람이지. 이렇게 자기만족을 하고 더 이상 자기 발전이 없는 사람, 결국은 가르치는 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만큼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제자들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그에 져서 가르치는 교사의 7가지 법칙에서 가르치는 이의 법칙이라는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배움을 멈추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만큼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치는 자는 근본적으로 배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사들은요, 성경 연구하고 독서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할애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씩 성경을 읽고요, 또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건 목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교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독서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읽을수록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배우기를 멈추고 무지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 인해 제한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생님만큼 잘합니다. 우리는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님보다 나은 제자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나 선생님이 만약 10점 정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10점을 능가하는 학생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늘 언제나 배우고 그리고 또한 많은 것들을 스스로가 익히기를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경험 자체가 나를 개선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그 경험이 평가된 경험, 곧 올바른 경험이 아니라면 나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엄격하게 자신을 평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십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울러 2장에서는 교육의 법칙에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생각하게 하고 질문을 던지는 학생으로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활동의 법칙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4장에서는 전달의 법칙에서 지식적인 전달뿐만 아니라 감정적 전달, 행동적 전달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전달의 목적은요,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달의 목적은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의사 전달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청중들이 얼마나 듣고 있으며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사는 항상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 마음의 법칙에서는요, 충격을 주는 가르침은 머리에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배움의 단계는요, 느낌에서 온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수학 선생님 좋아했다면 수학을 잘했을 텐데 수학 선생님이 안 좋아서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아서 수학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핑계 같지만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에게서는 학생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첫 번째도 관계요,
두 번째도 관계요, 세 번째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6장 격려의 법칙에서는요, 동기부여를 하라고 말합니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서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은 동기부여에 좋은 도구다. 이번 주일에 당신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실에 가서 팔을 벌려 어린이 하나를 끌어 안아주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당신은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요, 준비의 법칙으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배울 마음이 없는데 배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생님은 이 학생들이 준비되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준비되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결코 없어지지 않는 열정을 주시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에겐 아무런 막힘이나 한계 없이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열정을 가진 교사가 되어야 오랜 동안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의 교사에게 배우십시오.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으신 예수님, 그리고 늘 언제나 제자들에게 실천의 본이 되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선생과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 이게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본을 보일 때에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런데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면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바울. 저는 늘 언제나 교사의 늘 모범으로 이 바울을 꼽는데요. 그가 한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때 또 좋은 교사가 될 때 교사는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요. 늘 언제나 예수님은요. 그들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죄인과 세리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너는 어떻게 너와 함께 먹는 자들이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죄인들과 같이 교제하느냐? 어떻게 세리들과 함께 같이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마치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에게 필요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교사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품고 또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이 사람을 만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회 학교는요 세상 학교와 달라서 학교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하면서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요즘 교회가요 학생들을 또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행사들도 하고요 선물도 주고요 먹을 것들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방법이고 도구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
교육 전도사를 하고 또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늘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예배와 그리고 성경 공부는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떡볶이 주는 것 때문에 성경 공부를 그친다면 아이들이 떡볶이보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행사로 인해서 성경 공부를 멈춘다면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학교에서 어떠한 행사들을 하거나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진행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빼놓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칠 때요, 특별히 선생님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이 학생들은 그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학생들을 보면 떠들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요, 마음속에 선생님이 되면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혼내도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 뜨고 기도하는 아이들, 눈 뜨고 장난치지 말라고 선생님도 눈 뜨고 같이 혼내다 보면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아, 기도는 눈 뜨고 떠드는 사람 떠들지 못하도록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혼내시기 전에 먼저 예배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쳐도 선생님들이 한 번 주의 준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아이가 기도 시간에 장난쳐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한 번쯤 제재하신 후에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예배가 저런 거구나,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자리를 앉을 때요, 학생들 옆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옆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요, 뒤에 앉아서 필요한 공과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한 서기 준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예배드리는데 선생님들은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무엇을 배웁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선생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는 학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다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교회가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사람 만들면요, 교회가 싫어질 때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만들게 되면요, 교회가 싫어져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그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서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전인격적인 치료자가 되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인간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고 목회자들 자신이 먼저 마음속에서 아픈 상처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치유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 연약함을 아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영혼의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하듯 죄인들에게 필요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아이들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 가르치기 힘듭니다. 맞아요. 요즘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왜 교회에 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다가 말씀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회복받기 위해서 선생님들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좋은 상태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상태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태 좋으면 병원 안 가죠.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원에 가야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한번 닿을 때 그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한번 보듬어 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인격을 보듬고 전인격을 치유하되 특별히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러기 위하여 구원을 주는 선생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사는요, 좋은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달이 땅에 떨어져서 수백 배의 결실을 맺듯이 좋은 교사 하나는요, 좋은 인재 수백을 만들어내고 일당백, 일당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에 가르칠 수 있는 그 학생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올해로서 21년째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년 이상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교사가 되어서 10년, 20년 교사의 생활을 하시면요. 그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간 학생의 수가요. 최소 1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사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 가정의 달 5월에 부모님들께 좋은 교사가 되라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만한 교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만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만큼 자녀의 앞날이 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교사의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 부모들이 교사의 역할을 포기하고 맙니다. 가정에서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이 부모의 책임과 사명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요. 예배를 가르치지 않고요.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좋든지 싫든지 자녀들에게 이 교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닮는다. 여러분 좋든 싫든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자녀들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술 먹는 아버지 밑에 술 먹는 자녀 나오고요. 폭력 아버지 밑에 폭력 아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의 부모로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신앙의 모습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에게 교회 가라, 예배 잘 드려라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모습 속에서는 예배와 또한 경건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면 그것은 강요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해 보여주면 그것은 교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대들지요. 뭐라고 대듭니까? 엄마는 안 하면서 아빠는 안 하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엄마 개가 옆으로 걷는 자식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얘들아 앞으로 좀 걸어라. 어떻게 옆으로만 걷니? 그러자 자식들이 그럼 엄마가 먼저 한번 볼을 보여주십시오. 그래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엄마처럼 걸어봐. 그리고 엄마가 걸었습니다. 어디로 걸었습니까? 옆으로 걸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개들은 앞으로 걷는 개가 하나도 없답니다. 부모를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신앙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가 되십시오. 부모들이 좋은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교사 역시 좋은 부모가 먼저 되어 주십시오. 일만 스승은 있으나 참 어리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교사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실족하십니까? 아이들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는 있어도 아이들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결코 학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스승 되셔서 결단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인재를 만드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남침례교단은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여기는 주일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평신도 교육을 아주 잘하는 곳인데요. 총회 센터에는요, 교회학교 교사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저희 선배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60대 이상이셨답니다. 그런데 강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 중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손을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상원의원 누구를, 나는 하원의원 누구를, 나는 지금 총리 누구를, 나는 어느 대학의 교수, 나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을, 나는 어느 선교사를 이렇게 제가 키웠습니다. 라고 말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참석한 선배가 들어도 누군지를 알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선배가 나도 저 연세쯤 되어 저분들처럼 됐을 때 내가 가르친 그 학생들 중에, 내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 정말 이름을 댈 만한 그런 학생들이 있을까? 그런 제자들이 있을까? 생각해봤답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을 만한 제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정말 나중에 이 아이는 내가 어느 때 주일학교에서, 내가 어느 때 중고등부에서, 내가 어느 때 청년부에서 내가 가르쳤던 아이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교사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르친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칠순잔치에는 누가 와서 축사할까요?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제 장례식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와서 저희 유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소망합니다. 김양철 목사님은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최고였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나 김양철 목사님처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에게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과 제자들 중에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아멘.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책임감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겨지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니? 만약에 아이들이 네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그 아이가 분명 마지막 선생님이 은퇴하시는 날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어서 이 선생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증언하게 되기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도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심령을 가지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오래 참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훌륭한 인재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 영원토록 기억나는 좋은 선생님들이 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